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예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알이 깨어서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선 밖에서만 알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그 알을 깨뜨리기 위한 병아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강제적으로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입을 열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야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열어서 주님을 부르짖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밖에 찬양팀들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금 인사한 사람하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당신의 사람이 없나요? 당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변했다. 무슨 내용이었죠? 편. 원래 사람이 참 이 은혜를 단편적으로 받아요. 내가 받고 싶은 그 부분에서만 은혜를 받는데 뭐 괜찮아요. 아마 목사님께서 의도하신 게 그 편의 부분은 아니었을 텐데 이상하게 우리에게 딱 은혜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면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강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누가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인삼하고 산삼의 차이를 알아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 뭐가 더 비싸요? 산삼이 더 비싸죠. 훨씬 비싸죠. 근데 인삼하고 산삼하고요. 여러분 그 씨는 똑같대요. 씨는 똑같은데 그 씨가 뿌려지는 장소가 아주 척박한 산이면 산삼이 되는 거고 따뜻한 온실에 뿌려지면 산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인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6년만 자라면 되는데 산삼은 15년, 길게는 수백 년을 자라야지만 진짜 산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척박한 현장과 환경 속에서 그 산삼이 자라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특별한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그 물질이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산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산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짧고 굵게, 얇고 굵게 가고 싶나요? 아니면 굵고 하나님께 깊게 쓰임 받고 싶나요? 짧고 얇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 계획이 누군가는 정말 짧고 굵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길고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는 맞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일을 반드시 마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자체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지난 어제 기도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존, 서바이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제처럼 리바이벌, 부흥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지? 뭘 먹고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영이 거듭나고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이 스가랴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스가랴 말고 뭐요? 뭐라고요? 뭘까요? 네, 우리 임지영 자매님. 성령이요? 아니에요. 너무 이게 여러분들의 이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맞춰봅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예루살렘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냐면 사나. 사나 아니에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다시예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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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시라는 말이 반복되냐 하면 스가랴는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다시 시작하냐면 이 스가랴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을 다 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고 데려가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멸망하기 한참 전부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내가 너희를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어요. 정말 놀랍게도 포로로 있던 그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이방 땅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돌아갔을까요? 여러분들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서 삶을 터전을 잡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겠죠.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겠어요? 어느 순간 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고작 5만 명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내가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성전을 내가 재건하리라. 이 마음을 품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이 돌아온 고향 땅이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70년 동안 아무도 이 이스라엘 땅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며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7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든 방해와 시비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일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정말 야심차게 돌아왔는데 그 모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어버렸어요. 자그마치 몇 년이나 이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냐면 16년을 멈춰 있었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 정말 새롭게 되어보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왔는데 16년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의 핵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스가랴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실 거라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꿈에 닿게 여러분들을 다 빚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신앙의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남은 자들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그 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얘기를 막상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하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런 느낌이 드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현재 스코어가 몇 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높네요. 여러분의 점수는 어때요? 나를 봐도 나는 내가 높은 점수를 주기가 참 쉽지가 않죠. 아마 이 시그라 시대의 사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힘차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16년이나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예배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셨던 임재의 체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열정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 있죠? 그 마음이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 꼬라지는 이만큼밖에 안 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잦은 실패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넘어지죠. 분명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원함은 있는데 원함을 이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원함이 있어요. 잘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원함은 있는데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에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죄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첫 번째 죄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죄인인 모습으로 우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가능합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죄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죄의 측면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와 선을 행할 능력을 빼앗아간다. 죄라고 하는 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의롭게 살아가고 싶고 선하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원함이 있잖아요. 의롭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우리랑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분명히 잘 살아가고 싶어요. 내 지체 속에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싸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고통과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가 정말로 원함이 있는데 내가 그 원함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떠나가 나신 후에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 측의 측면은 은혜, 그리고 하나는 능력인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능력을 위해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장에서 처절한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풍성함은 성령이에요. 다시,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령은 구원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집을 봤는데 그 집의 대문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집 대문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100억 들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문만 만드는데 100억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그 전체 그 안의 내용물들은 어떨까요? 대문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그 안에 다 가득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바로 100억짜리 그 아름다운 대문이라면 십자가도 놀라운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신입생들이 2명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입생이 되어서 우리가 또 대학에 새롭게 가게 되거나 또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내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신입생들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굶주린 사자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나요? 저는 그 말이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굶주린 사자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노리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거룩한 성령을 입어야지만 그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6장 이 4장 6절의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것을 촉구하면서 너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다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개인의 신앙이 힘을 잃어갈 때 나오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뭐만 강조하냐? 은혜만 강조해요.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 너 죄를 지었어요. 난 또 넘어졌어요. 어차피 난 안 될 거야. 그냥 주일에 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그런 나약한 종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일하고 모든 평일의 삶이 제각각인 거예요.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건 주일에 끝나고 평일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원래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왜?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뒤집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일과 6일간의 평일의 삶이 분리되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복음은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위기의 본질은 여러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영이 움직이지 않고 감동하지 않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동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나요? 기도하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주님 찾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때문에 나 이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고백한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 큰 산이라는 건 뭐 일반적인 의미는 그런 거겠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뭐 시험, 뭐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문제겠죠.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큰 산과 같은 나의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대요? 평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큰 산 위에 있었지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주의 영이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서 평지와 같은 문제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앞에 맡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이 줄지어 놓은 모든 것들이 주의 영이 임할 때에 평지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강함이 임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죠. 그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이후에 요셉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러자 정말로 요셉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요. 노예였지만 그 모든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죄수였지만 죄수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총리가 되죠. 요셉 앞에 있는 모든 큰 산들이 정말로 평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오늘 말씀을 정확히 잇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셉처럼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구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발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걸 보기를 원해요.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는 거를 보고 싶어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그냥 취미 활동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광고 본 적 있어요? 농구화 광고 있잖아요. 에어조던 광고. 우리가 그 농구화 광고를 보면, 아, 나도 저 신발 신으면 저렇게 농구를 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그 농구화를 신는다고 해서 내가 그 능력이 생겨요? 뭐 그렇게 그닥 되지가 않죠. 그 브랜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이클 조던과 같은 생명과 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그런 브랜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생명력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분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정요섭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평지가 되겠어요? 좀 더 우리 힘있게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떠오르는 그 큰 산을 향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정요섭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정요섭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입은 사람, 세상 앞에 위축되지 말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한 걸음 내딛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가랴 1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할 때, 이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그냥 이들을 격려하신 게 첫 번째 하신 일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 일은 격려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라고 하신 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던 것,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았어도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던 것, 그것들을 다 회개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겨울 수련회까지 왔는데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딱 피아노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분명히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기도가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될지 모르겠다면 주님! 주님만 외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주님이 성령을 구합니다.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전심을 다해 고시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님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님 달려가리.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없는 그 길,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우리 주의 영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주님 달려갑니다. 리라.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하나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님 달려가리.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바쳐서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린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여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누구나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돌이킨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들 어떤 회복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마귀가 심어주는 불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회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회개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혜의 동의어는 언제나 다시예요. 다시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벌려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오니 기도가 열리며 영원히 열리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을 풍성히 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간절히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